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자유와 권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덮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덮을 것을 가르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무엇보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왜 이러한 법을 지켜야 되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도 가정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속했습니다. 자녀의 인격도 있고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적어도 미성년자로 있는 동안에는 그 부모님 밑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담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남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이 질서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일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질서를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는 머리를 깎고 머리를 덮지 않는 것,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면서 머리를 덮는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자들은 머리를 기름으로써 그리고 머리를 덮음으로써 자신이 한 아버지의 딸로 속해 있고 한 남편의 아내로 속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덮은 여인들은 온전한 가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가지지만 이 질서에 순응할 때에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질서에 순응한다라는 것이 차별이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이 질서가 온전히 설 때에 건강하게 그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목사의 말에 따라서 온전히 따라올 때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목사에게 반기를 들고 또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존재론적으로 성도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것이 꼭 남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질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모든 공동체 안에 질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여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율법에 자유하기 때문에 키파라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모자를 벗어 던진 것, 이것을 보면서 여자들도 머리에 쓰는 그 두건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쓰는 그 두건의 문제도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것을 벗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율법에 자유롭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는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BC 5세기경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두건을 써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죠.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얼굴을 드러낸 여인이 있다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두건을 쓰지 않은 창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다고 해서 그 두건을 벗어버린다면 그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지요.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스스로 판단해보라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본성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세상의 질서에도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유롭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교회도 무너질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순응하고 계십니까? 혹은 순응하지 못해서 세상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순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계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순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은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